자, 종으로 살아 그 종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모세가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탈출기 15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 파라오하고 대적을 해가지고 10번이나 대적을 해가지고 정말 지치지 않고 파라오한테 계속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백성을 결국에는 끄집어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파라오도 진짜 고집스럽고 파라오도 대단하지만 그 모세의 맷집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파라오한테 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 했는데도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계속 가가지고 결국에는 파라오를 녹다운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복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막 때려도 쓰러지지 않으면 때리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모세 남때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을 건져온 겁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이 백성을 건져왔을 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포부, 드디어 파라오에 대해서 우리 백성을 건지고 왔다. 자기가 80년 인생 지내면서 오랜 수건이었던 걸 드디어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기가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걸 또 풀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풀고 나오자마자, 자,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딱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에게, 자, 백성을 꺼내오자마자 백성들이 한 말은, 파라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맨 처음 한 말은 우리가 뭐 마셔야 되느냐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3절,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백성을 애써 데리고 왔는데 처음 들은 소리는, 우리 어떻게 우리 마실 거 있냐? 두 번째,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이 소리를 듭니다. 그 다음에 자, 17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 3절,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정말 파라오의 그 소나기에서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듣고 애써 10번이나 재앙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애써 홍해와까지 건너면서 데리고 왔는데 듣는 소리는, 엄마 나 마실 거,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딱 끄집어 왔을 때에는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백성의 영도자, 지도자로서 파라오와 대적해서 이기고 나왔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홍해마들을 딱 쳐가지고 쫙 갈라졌으면 백성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꽃가마에 태워가지고 다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모세가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백성들이 이렇게 말 쫙 듣고, 진짜 모세는 그러한 상상을 했을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들어온 건 뭐냐? 목말라, 배고파, 먹을 거 줘, 우리 그냥 죽게 놔두지. 완전 패잔변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과 실제의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겪어야 됐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게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결혼하면 아침에 남편이 여보 일어나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촥 하면서 계란 후라이 촥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 하면서 탁 출근하러 갈 때
에너지를 한번 탁 불어주고 뺨에 딱 뽀뽀를 쫙 하면서 며칠 걸렸어요? 며칠 됐어요? 그 다음에 딱 우리 또 로맨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탁 엉겨 붙으면서 또 아들 남탕에 데리고 와가지고 탁 목욕시켜주고 막 이러면 아빠 하면서 탁 달려들고 막 이런 로맨스인데 현실은 어땠어요? 예? 그 아름다운 음악도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뭐 커피의 향기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현실은 어떻게 결혼하기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예? 화장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서 얼굴만 화장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말 그 전에 화장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가면을 벗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보기 시작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똥기저귀를 갈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현실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진짜 현실, 마실 거 줘 징징징거리고 먹을 거 줘 징징징거리면 그것부터 챙기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무슨 뭐 하느님을 섬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뭐냐 전례를 어떻게 하고, 이건 아예 그건 둘째 문제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그 현실, 모세가 그러면 무슨 내가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변기 막 닦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게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게 바로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해성유치원을 지으려고 딱 하니까 정말 그 주교님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 해성유치원 지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 이러려고 신부됐나? 제가 신부될 때 이거 할 거라고는 생각해서 신부된 거 아니었거든요. 네? 해성유치원 짓는 거하고 사제로서 거룩하게 지내고 정말 말씀을 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생각되고 이건 정말 이러려고 내가 신부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런 현실적인 것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마실 거 다 챙겨주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네? 여러분들 변기 다 닦고 이게 이러려고 결혼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죠. 저도 이러려고 신부된 것도 아닌데 이거 다 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종하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종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생각하는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갈 때 거기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봉사를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봉사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기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남편 그 양말도 그냥 고스란히 벗어가지고 고스란히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그걸 또 말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려요. 그러면 일부러 그 책상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그 양말을 꺼내가지고 그 냄새나는 거 풀어가지고 빨래통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이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모르는 신자들한테 가지고 꼬박꼬박 인사하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갔었던 모금, 서울의 성당에 모금 갔습니다. 미사 7대를 했어요. 주일날 6시, 9시, 11시, 5시, 오후 5시, 7시, 밤 10시 미사를 했습니다. 미사 한 대당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죠. 제대에서만 머물렀던 시간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됐습니다. 고해소에서만 있었던 시간이 2시간입니다. 네? 제가 강론 때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불러야 뭔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니까 노래 한 곡만 부르지 않습니다. 2곡을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14곡을 불렀습니다. 나오면 인사 꼬박꼬박 다 해야죠. 네? 이거 자칫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 정말 부르심의,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대한 제 자신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가면은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제가 밤 10시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지쳐 보이냐고, 제 힘들어 보이냐고. 거기 신자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딱 있으면은요 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가 제대에 딱 있죠. 그러면 내가 왜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느냐, 아마 딱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야. 아이고 진짜 돈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여기 왔냐,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영업사원도 아니고 모르는 신자들 굴실굴실거리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딱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 제대에 저를 8시간 동안 서 있게 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저 사제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네? 제대에서 8시간 동안 저 뭐 해야 되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거기에 서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 강론 때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뺄 수 있을까, 그런 강론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8시간 있으면서 구에서에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강론 때에서 2시간 동안 그 강론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딱 확실합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냥 미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강론 때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전해줘야 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해서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께서 이 사람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해성유치원 짓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은요 달라집니다. 성당을 짓는데 3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 당신 지금 뭐 하시냐고, 보면 모르냐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 당신 지금 뭐 하냐고, 보면 모르냐고, 나는 최고의 목수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3번째 사람은 당신 뭐 하고 있냐, 보면 모르냐고, 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 3사람 중에 누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습니까? 네? 정설. 3번째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까 얘기했죠, 변기를 닦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청소를 하는 거, 남편 양말을 푸는 거, 똥기저귀를 가는 거,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드는 거, 우리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당장 주어진 일은 현실적인 봉사,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해주십니다. 아무튼 이 모세에 대해서 현실적인 봉사 그 정도고, 책임의 봉사 민수기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을 하자 모세가 하느님께 하소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서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60만 그 백성이 어깨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그 불평입니다. 제가 이 온 백성을 백이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다. 유모가 그 젖먹이가 유모한테 가면 막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백성 울면서 먹을 거 주십시오. 저는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을 안고 가는 그 모세의 그 무게감, 그 어려움,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모세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 그 느낌, 그걸 떠안고 가는 그 모세의 그게 그 자체가 이미 봉사입니다. 그 책임 자체가. 제가 해성유치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하고 동료 신부님한테 수없이 얘기해도요, 제가 돼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저의 심정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왜? 이건 저의 사정이지 여러분들 사정이 아니거든요. 뭐 저의 몫입니다. 저의 외로움, 저의 두려움, 이건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못해도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저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책임의 봉사를 얘기하면서 이 중에 여러분들 책임을 따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책임을 따안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가 징징거릴 때 그 아기를 따안고, 아까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기가 1살, 2살, 3살 때까지 그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알 겁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왜? 내가 아기를 베고, 내가 아기를 낳고, 고통 속에 아기를 안고, 내가 아기를 키우고 젖먹이고 달래주고 자다가도 깨나가지고 그 아기를 달래줘야 되고, 이럴 때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토록 그 한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는데, 내가 주는 이 사랑만큼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믿었던 남편도, 남편이 그냥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떻게 힘을 얻는데요? 내가 원하는 말은 절대 안 해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오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외로움, 두려움, 무게감,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은 안 그러겠습니까? 남편은 안 그럴까요? 남편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가 너 그딴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 그러면서 무슨 회사 생활을 하려고 그래? 똑바로 해 하면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진짜 찍고 그냥 나가야죠. 남잔데. 그럽니까?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에이 김 과장 하는 게 또 그렇지, 어떻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 고생했지, 와서 밥 먹어, 따뜻한 밥 국 딱 데워줘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지, 이런 얘기 합니까? 그 외로움, 두려움, 무게감, 집에 가면 아빠는 아빠 들어오는 순간 엄마는 안방으로 사라지고 자식은 각자 방으로 사라집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집안이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 정돈이 쫙 됩니다. 예? 그때 오는 그 아빠의 그 외로움, 두려움, 무게감, 그 아빠의 몫입니다. 아빠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 책임의 봉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본당 신부의 그 외로움, 두려움, 무게감, 그거 누구도 덜어줄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지고 가야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죽는 순간 하느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모세가 무엇을 겪어야 됐는지 지금 쭉 얘기하는데, 이 현실적인 봉사를 겪어야만 했고, 이 책임의 봉사를 겪고, 이런 거 다 겪어야 하느님의 종소리 듣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느낌, 32장 탈출기 32장 31절, 그 금송아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느님께서
백성을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정작 백성들은 딴 남자랑 바람 핀 것과 같았던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말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성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가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증언판을 쓸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아 듣고 기억하고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잘조잘 다 얘기했습니까? 선막은 이렇게 해라, 뭔 이렇게 해라, 뭔 이렇게, 그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일일이 쓸 수 없고 다 기억하면서 내가 백성에게 꼭 전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다 하면서 40일을 딱 지나고 하나님께서 손 써준 그 증언판을 딱 들고 왔는데 정작 백성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딱 쳤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증언판, 하나님이 쓴 거고 뭐고 그냥 증언판을 그냥 바로 던져서 깨버립니다. 마치 이혼도장 찢듯이. 그러고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는 거는,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을 벌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갔어요. 경찰에서는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식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심정으로 모세가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이 고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막 고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모세는 지금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백성들이 너무 얄밉고 막 싫고 밉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지금 백성을 탓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을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게 기도의 봉사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어제 오늘 우리 동창을 만났는데, 결혼한 우리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내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신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 우리 아들 진짜 사랑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내한테 나 너 진짜 사랑해 라는 그 고백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사랑 고백을 미안한데 나 진짜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신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진 않겠죠. 물론 사랑스럽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은 심리학적으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게 2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정으로 살아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이 감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지를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호르몬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해도.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을.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모습을 제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거를 묵상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본당 신부로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사제로서 신자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목숨을 다해서. 백성들이 완전히 미울 때에도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종소리 듣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이 세 번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저만 사제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제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제직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내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정도가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바치는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야 말씀의 봉사가 있는데, 백성들이 그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위로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나이 산에서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의 봉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다 겪고 나서야 모세는 하나님 종소리 들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여호수아한테 그 후계자로 남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넌 아니야, 넌 여기까지야, 여호수아한테 넘겨라고 하니까 넘기는 그 모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이제 모세가 죽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편 쪽에 있는, 예리코라고 하면 약속의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 쪽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쭉. 네? 단까지 이르는 길랏, 온 나탈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초아르에 이르는 평야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모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근데 거기는 너의 몫이 아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는 그를 모압 땅 벳 프로 맞은 똑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죽어도 우리가 김수환 주경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죽은데 다 알지 않습니까? 지구도 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정말 외롭게 죽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국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국 기간이 끝났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걸로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도 결과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모세에게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면 좋아요. 모세오경 이후에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없어집니다. 모세는. 심지어는 파스카 그 하가다 예식, 그 이스라엘 명절 거기에서도 모세가 이 파스카의 사건의 그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살고 철저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완전히. 저는 작년에 이제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제 모세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때의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사제생활
그 농구로 치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렇게 치면 제가 2쿼터로 넘어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1쿼터에서 2쿼터로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1쿼터의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지금 딱 모세의 이 죽음까지 마찬가지로 내가 사제로 살면서 내가 뭘 바랄 거냐, 뭘 바랄 거냐, 그냥 한 뜻대로 살다가 가는 거 말고 내가 뭘 바랄 게 더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그 사제로서의 삶의 어떤 지평이 새롭게 열렸던 계기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제 스스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가지의 봉사의 내용, 5가지죠. 현실, 책임, 기도, 위로, 말씀, 이러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애쓰게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평. 그래서 그 뭐 갑자기 저한테는 정말 한 9월 10월까지 제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면서 매일 미사를 써야 되고 교구 성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해야 되고 막 이 강정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겹치면서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끼면 나는 폭발한다. 더 이상 나한테 무슨 일이 주어져서는 안 돼. 난 이걸로 끝이다 하고 붕당붕당 거리고 있었는데, 이만큼한 해성 유치원을 주기님이 저한테 명령하시는 순간, 자, 이건 노동력 착취다. 이건 진짜 노동력 착취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저 해성 유치원을 이게 딱 지을 만한 합당한 이유라도 확실히 있었으면 모를까. 아니 서귀포 성당은 그동안 뭘 했길래 그동안 뭘 했길래 나한테까지 이렇게 넘어와. 자기네가 미리 알고 문제점이 미리 알았으면 미리 그 문제점을 자기네가 스스로 감지해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대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유치원을 살릴 생각을 했어야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끔 문제를 이제야 발견해가지고 이제야 그거 문제가 떨어지니까 자기네 성당에선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격이 아니냐. 그래서 서귀포 성당에 있는 유치원인데 우리 성당에 옮겨와서 짓게끔 하게끔 왜 상황을 이토록 놔뒀느냐라는 생각부터, 그럼 주교님은 그러면은 주교님께서 그렇게 해성 유치원 짓게끔 해주셨으면 정말 상관도 없는 나한테 그렇게 짓게끔 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구 유치원인데. 도와달라는 말씀하실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왜 해성 유치원을 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노동의 착취 아니냐 생각을 하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제 자신이 묵상을 하고,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뜻이고 이거는 그냥 내 이런 생각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온전히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죽겠다. 모세의 그 모습처럼 해보자. 한순간 그 저의 1쿼터의 껍질이 벗겨지고 2쿼터의 그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 한 12월쯤 되니까 제가 그냥 확 사제 생활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동료 신부님들하고 기도 모임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야 미사가 뭔지를 알겠다고. 이제야 사제 생활이 뭔지 알겠다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그 2쿼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또 전부가 아니겠죠. 그 다음 또 3쿼터, 4쿼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저를 더 넓혀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겠죠. 아무튼 저는 이 얘기, 그러니까 저는 모세를 통해서도 제 자신이 그렇게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세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여러분들이 뭐 그 봉사생활 여러 한데 아직도 혹시 1쿼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건너가십시오. 저는 그래도 사제생활 만 10년 하고 11년쯤 넘어가니까 1쿼터에서 벗어났습니다. 혹시라도 더 겸손하고 더 충실했던 사람이 있다면 한 사제생활 3년 만에 벗어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쿼터를. 혹시라도 아둔하고 무딘 사람은
20년을 지내도 30년을 지내도 40년이 지내도 죽기 전까지도 일코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제생활을. 그 사람은 딱 그만큼의 사제생활을 했겠죠. 예?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3쿼터 4쿼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길은 뭐냐? 이 모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 예, 파스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건너가는 거. 모세는 철저하게 건너갔습니다. 철저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해도 철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도 철저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책에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있으면 딱 읽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일까? 모세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요새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무덤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자체가. 물론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라는 데가 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곳, 그리고 거기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무덤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덤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무덤을 깨고 나왔으니까. 예, 부활의 징표가 뭐냐? 부활의 징표가 뭡니까? 무덤이 열린 거 아닙니까? 무덤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무덤의 바위돌이 치워졌고 그 자체가 부활의 표징이었다면,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징표가 된다. 우리 성모님 몽소승천 그 전승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무덤을 열어봤더니 성모님이 없었다. 무덤이 더 이상 무덤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관을 열어봤더니 토마 사도가. 그래서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죽어도 살아있는 죽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철저하게 죽었을 때 그것이 곧 부활로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굳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철저하게 죽고 그 이후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파스카의 하가다 예식에서도 한 번만 나올 정도로, 저 모세는 완전히 철저하게 사라졌지만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라고. 모든 걸 다 내어놓아야 진정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그 모세의 모습,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만 한다. 그 세례자 요한이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신앙생활이 제 모토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 된 사람, 20년이 된 사람, 3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된 사람, 신앙생활 10년이 된 사람은 한 이만해요. 그럼 20년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만해야 됩니다. 30년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10년 된 사람은 요만합니다. 20년 된 사람은 요만합니다. 30년 된 사람은 이만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 거꾸로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사제생활을 봅니다. 저는 이제 12년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자 1년차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만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가? 이게 제 성찰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죠. 전 여전히 교만하고
예, 여전히 자랑하면서 살고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고 예, 그렇게 살고 있고 요번에 어저께도 우리 신부님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걸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항상 이 생각 점점 모세가 그랬으니까 모세 맨 처음에 예?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세가 결국에는 죽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딱 죽는 모습,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 수고삭 수고하셨습니다. 5분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미사 20분 안에 간단하게 하겠고요. 저기 다음 학기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만 더 들어오면 난 터지겠다 했는데 이제 다음 학기까지 들어오면 난 진짜 터질지도 모르니까 예, 다음 학기는 없고 다음 학기는 제가 나름대로 좀 다다음 학기나 다다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조금 있다가 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